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게 되면 때로는 이가봇 시대가 있었고 때로는 에벤예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손에 붙여진 화가 되어서 고통의 멍에를 메어야만 하였던 시기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에벤에셀 시대는 달랐습니다. 에벤에셀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대,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가 있었고 부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붙드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평화가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가봇에 처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에벤예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스스로 살펴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때 우리를 도우시는지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매 시간마다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엘리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맡겼습니다. 엘리는 몸도 늙었지만 마음이 더 늙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였습니다. 엘리는 자신이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한나가 성전에 올라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가 술에 취한 줄로 알고 그 한나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나를 꾸짖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는 기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이 막지가 않으니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제단은 있었지만 기도가 없었습니다. 또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 제단은 이미 불이 꺼진 제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대는 이가봇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더군다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대단히 불량한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에 중간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성막에서 수종드는 사람들과 범죄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그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블레셋을 강하게 하여 블레셋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맞아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홈니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가봇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에는 그 법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간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싸움에서 패하게 됩니다. 홈니와 비나하스는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은 엘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였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있는 가운데서 그 비보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에 견디지를 못하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비참한 종말을 맞습니다. 그런 때에 하필이면 엘리의 자부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와 같은 비극적인 소식을 한꺼번에 전해 듣고 보니 충격을 받아 그만 죽어가면서 해산을 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가봇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이가봇 시대, 곧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회를 떠나버릴 때 거기에는 비극이 시작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행과 비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지라 이스라엘을 그대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가봇 시대를 마감하시고 에벤에셀의 시대를 새롭게 여시기 위하여 신실한 일꾼 한 사람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하여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는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기도 생활에 힘을 썼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만은 말씀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자신의 뜻을 어린 사무엘에게 계시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나면서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엘리가 죽은 후 그의 뒤를 이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전국적으로 회개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방신을 다 제하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열기가 무르익어가는 때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고 철저히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서 미스바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쏟아붓는 심정으로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군대를 일으켜 미스바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병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인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회를 열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는데 거기다 그들은 금식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말발굽 소리를 듣게 되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들을 위해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간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양을 취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큰 우리의 소리가 블레셋 사람의 진 사이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낯선 병력에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뒤를 추격해 큰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전성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 전성비의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는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에벤에셀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는지 오늘 그 원인을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5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심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미스바로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미스바에 모인 것이 자신들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곳에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일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아무리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숯불이라고 할지라도 그 숯덩이 하나하나를 떼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불길은 금방 사그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모아놓았을 때에 그 불길은 힘있게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신앙의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모일 때에 그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언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저 여의도에서 엑스포를 열고 거기에 100만의 기독교 신자들이 운집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오순절을 기해서 성령이 강림하게 된 겁니다.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고 모두가 다 권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세상이 그렇게도 바쁜지 교회에 모이는 것이 그렇게도 힘이 든다는 말입니까? 어떤 남자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요즘은 눈코뜰 사이가 없이 바빠서 교회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도망가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눈과 코는 뜨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은 눈과 코를 뜨지 못합니다. 산 사람은 눈과 코를 뜨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일에 눈, 코, 뜰 사이 없이 바쁘다가 하나님이 이가고 해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토록 눈과 코를 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에 주의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내 충성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 시대는 모임이 없었습니다. 엘리 시대는 성전에 불도 꺼졌고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가봇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때는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성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겁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일주일 내내 스케줄이 꽉 짜여 있었습니다. 월요일은 달월자를 쓰기 때문에 초생달처럼 몸매를 날씬하게 가꾸기 위해서 테니스 치는 날로 정해놓았습니다. 화요일은 불화자니까 요리 강습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은 물숫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수영하는 날로 정해놓고 목요일은 나무목자가 아니겠습니까? 꽃꽂이 하는 날로 정했답니다. 금요일은 세금자이니까 매듭화를 만들어서 금속에 붙이는 날로 정하였답니다. 토요일은 흑토자가 아니겠습니까? 땅바닥에 앉아서 붓글 씻는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케줄이 일주일 내내 꽉 찼습니다. 그저 주일 하루가 남았는데 그날은 밀린 집안일도 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가봇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테니스 치다가 허리라도 삐걱하여 병상에 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전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겨야 할 교회는 우리 마성 사랑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섬기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직분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충실하게 충성하지 않고 자꾸 교회의 울타리 밖을 벗어나서 다른 곳을 기웃기웃거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총회가 인정하지도 않는 문제가 있는 곳에 자꾸 들락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제를 교회 안에서 해야 됩니다. 역마살이 낀 사람처럼 교회 울타리 밖을 돌아다니면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말씀은 한 곳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기저기 잡동사니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자들 사탄이 좋아합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사탄아, 너 어디 갔다 왔냐? 사탄이 대답하기를 예, 제가 여기저기 세상에 두루다니다가 왔습니다. 예? 교회 울타리 밖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는 것은 사단이나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셨지요? 사자가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없고 약한 짐승들이라도 무리를 지어 있으면 그
사나운 사자가 공격을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난 척하고 무리를 이탈해서 혼자 풀을 뜯어먹다가 영락없이 사자의 밥이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방주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한 것입니다. 총회나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곳에 기웃거리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교회는 바로 우리 마석 사랑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 소식이 블레셋 사람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뭉쳐서 자기들을 칠 줄 알았습니다. 오해를 한 것이죠. 그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미스바로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인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회를 열어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고 훈련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대가 말을 타고 오는 말발굽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 사무엘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간청하였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군대와 대신 싸우시고 그들은 혼비백산 흩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기도를 할 때 묵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내일이면 오늘 밤이면 이제 잡혀가시는데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주님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피와 땀을 흘리면서 핏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르짖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시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문제이든 경제인 문제이든 자녀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를 흩어버릴 우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냥 부르짖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보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가보 시대가 된 겁니다.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에베네셀의 역사가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반은 잘라먹고 그렇게 드리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고 찬송을 부를 때도 전심으로 다해야 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정성 다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양손이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둥근 원을 그리라고 하면 쉽게 둥근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또 왼손으로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을 그리라고 하면 그것도 쉽게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그려보라고 하면 아무리 재주가 좋은 사람도 그것을 그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든지 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를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저 하찮은 새도 다 먹여주시는구나. 예수님은 들에 있는 덜불 한 포기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저 덜불도 내 아버지께서 잊지 않고 저렇게 입히시는구나. 예수님은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보시면서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화려하게 하셨구나.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에게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내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녁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형통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슬플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을 져주시고 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에벤에셀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을 때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대적도 물리쳐 주실 겁니다.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땅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으로 우리 마음에는 참된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될 것이고 불평이 바뀌어 감사가 될 것입니다. 공간 삶이 바뀌어 감동적인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에베네셀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